지난주 암송 구절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주 한 구절 이렇게 암송하는데 갑자기 다 얼굴이 다 밝아지셨죠. 우리 안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면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옛날 구절하고 자꾸 헷갈려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교회 설립 또 창립 38주년을 이렇게 맞으면서 참 감격스럽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죠. 너무 감사하고 간증할 것이 이렇게 투성입니다. 이렇게 교회 설립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우리가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잊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분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은혜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를 세운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교회는 가면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사람이 많고 다양하다 할지라도 평화롭게 나아가고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마귀가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귀는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더라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쓰든지 그곳에서 잊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유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요즘 이사야 성경을 읽어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참된 그런 너무나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나무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 여러분,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심지어 이런 신앙의 고백한 베드로도 여러분 유혹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부인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 만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방역이라는 것 때문이지만 어쨌든 나타나는 결과가 그런 거예요. 교회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를 문 닫는 일들이 생깁니다. 신학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문 닫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때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38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쭉 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끝까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한 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라고 할 때 그런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아주 넘치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모이기를 아주 힘쓰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열심히 모였어요. 모임에 정말 목숨 걸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교회인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보면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 성도들끼리의 교제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네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다가 물건 나눠준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바탕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이 아주 풍성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그런 거를 보면서 물질을 나눠줬대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사랑이 넘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피 받아 한 몸 되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영적인 가족인 것을 증명하는 것. 그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 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어머니가 시골에 지방에 계시는데, 지방에 계시는 어머니가 너무 좋은 땅이 있다고 땅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머니가 하도 원하셔가지고 땅을 샀다고 합니다. 땅을 샀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는데 이제 형제들이 어머니의 묘지를 그곳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를 하고 또 이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두 이장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산 땅이 이제 가족 묘지가 돼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착한 편이래요. 자기가 착하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들은 다 자기보다 다 잘 산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그래도 내가 산 땅이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저 땅값이라도 좀 나눠서 좀 n분의 1로 해서 좀 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냥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직 가정 묘지가 되었다고, 내가 제일 힘든데 그렇다고 하면서 좀 하소연을 해서 오히려 잘했다고 격려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물질을 보고 나의 재산과 어떤 물질을 나누어줬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가지게 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원시 공산주의 사회, 원시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학자들은요. 맞거든요. 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이에요. 필요한 사람을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비슷하지만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나눠주자, 경제적인 평등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공산주의에서는 강제로 나누는 거예요. 강제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받아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나 어떻게 보면 빈민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공산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그런 모순이었죠.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의무로 하는 거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 오래 가지 못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강제적인 n분의 1의 나눔이 아니라 자발적인 이런 사랑의 나눔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비밀이 바로 4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동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적 자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적 자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놀라운 일 자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사도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내가 평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돈과 재산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나머지 것이 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소중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지 않는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내어놓는 일이 일어나는 것.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헌금하는 생활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냐.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이 풍성케 되고 내가 내 것을 내어놓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아깝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을 때 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안전명의가 일어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깨끗하게 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적인 것, 좀 이성을 초월하는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주님께 가면 되는 거지. 주님께서 고칠 수 있지.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지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에 눌리는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숙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달리는 자들이 마음에 평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도와야 되겠는데 성도들도 그러는 거예요. 저분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데 이제 돕는데 어떻게 도울 거냐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잘 도와야 되는데 잘못 도우면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사정이 어려운 걸 내가 알고 그 사람을 도와요. 한 번 돕는데 도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어려움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또 만났을 때 또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동일하게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돈 줘 그렇게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은 전에하고 똑같이 그냥 형편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번 주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져 가지고 돈 달라는 말처럼 느껴지고 관계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제를 할 때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기명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랑의 우리 기금처럼 여러분 자금도 필요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러할 때 좀 돕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을 좀 많이 베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은혜교회가 많이 베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마다 또 시도를 했고 계속 더 했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또 힘든 교회도 이렇게 많이 도왔는데 바라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오늘 성경 46절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그냥 모여지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예배 오려면 어쨌든 모이려면 일어나야 되거든요. 화장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 위한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 가운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이지 말라 그래도 그게 안 되고 자꾸 모이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안 모여 보니까 영상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답답한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게 있는데 혼자니까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대구 지역에서는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랬었나 봐요. 다 완전히 우리 서울하고는 다르게 그런 가운데에서 완전히 폐지가 되었다고 이제 교회를 다시 모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다 울었대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느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못하니까 거기서는. 그러다가 아예 중지가 됐다가 함께 모이니까 눈물바다가 되는 거.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왜 모이냐라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왜 모이느냐?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모였는데요. 취미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요. 요즘 주식이 하고 비트코인 이런 거 그런 거 가상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거 배우려고 모인 게 아니고 그들이 모인 이유는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떡을 떼며 성찬식 얘기하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을 위해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배우기 위해 모였고 바로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주기 원하시고 새 생명 주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주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한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쓴 것을 말씀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도 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기도 가운데 나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목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할 때 2가지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한 가지는 은혜교회 하면, 은혜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 은혜교회 전도하는 교회예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죠. 은혜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예,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지난주 오후 예배도 선교중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목사님이 은혜교회 그 선교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다 그러셔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해 나가야 되지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든지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저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기간별 모임이 정말 기도가 활성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기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참된 그런 교제 모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일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를 끊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자꾸 거룩이 아니라 추함으로, 제약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놓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 사람을 취하고 더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나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시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표가 주님 만나면 다 돼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요. 견디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대통령인데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냐고. 국사도 많은데 왜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냐고. 그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게 맡겨진 이 중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한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함이 있어요. 기대함이 있어요.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뜨겁게 기도하는데 옛날에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약간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교제가 풍성한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친밀해요. 인간적인 교제만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제가 풍성한데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가 풍성한 것을 보게 돼요. 둘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8절까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게 밥 먹는 거 얘기하는, 식사하는 거 얘기하는 거든. 이게 교제예요, 교제. 우리도 무슨 교제합시다, 단합대회 하시다 그러면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 가까워져요, 그냥. 성경도 교제하는 거 밥 먹으면, 교제하면서 기쁨과 먹으면서 함께 하는 거니까. 먹는 거는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가족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먹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좀 이런 병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나만 잘하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이 두 가지 관계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못해요. 십자가가 여러분 좌우 상하잖아요. 상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위하여 오셨고 바로 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함께 음식을 기쁘게 먹고 즐겁게 교제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처음에 뭐 나누고 하는 거 재밌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계속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좀 지루해요. 전에처럼 막 기쁘고 즐겁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계속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게 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A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말이 뭐냐면 성찬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 집에서 떡을 뗀다. 그 당시는 집에서 모였잖아요, 교회가요. 그곳에 모여서 떡을 떼는 그런 모임, 바로 성찬식을 얘기를 하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 즉 사람과의 그런 음식 그런 교제 가운데 양쪽에 있는 게 뭐냐면 떡을 떼는 거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는 거, 영적 교제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교제가 우선이 될 때 사람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결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면 그 사람이 왜 오늘 교회를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아픈 사람이 생겼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면 내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거, 즉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되는 거,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물질과 시간과
뭐 어떤 그런 마음들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교회가 바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모자란다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위협하다는 분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차 마시면서 가까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마귀가 이 교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교제를, 풍성한 교제가 그 풍성한 교제를 아주 빈약한 교제로, 엉망인 교제로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바로 물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우리가 돈을 갖고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하잖아요. 이 금전거래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빌려주다 보면 이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이 사람이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돈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관계가 너무 불편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관련해 있어서는, 여러분 돈 거래에 있어서는 꼭 기억하실 것이, 내가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의 돈을 여러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나게 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당장 이자를 갚아야 되고 내가 막 힘들게 되면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여유 자금이 있어서 내가 빌려준다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면, 혹시 못 받는다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빌려서 그 돈을 또 빌려준다 이러면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이성관계의 부분인데요. 이성끼리의 접촉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필요해요. 미혼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까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식까지 가봐야 돼요. 결혼할 것처럼 했다가 깨어지는 거 많이 봐요.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지고. 그래서 갈 때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또 이성과의 그런 접촉들은 최대한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 마귀의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성도들, 우리 은혜교회가 다시 한번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 또 외롭고 힘든 자를 돌아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의 모습은 바로 칭찬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칭찬이 가득한 교회. 세상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4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최고의 말씀이잖아요.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셔서 영혼 구원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7절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자기끼리들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좋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거 보고 야 대단하다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송하는 것은 사람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내가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거짓말을 정말 일상이었는데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 가니까 사람이 바뀌네. 교회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네. 교회 가니까 그렇게 아프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바로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변화인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하여 그 변화된 삶이 그 사람의 가정이나 또 일터나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교회가 칭찬받기 위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제안하면 좋은 것은,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개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지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두셨을까?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작은 것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우리가 실천을 해보자고요. 지난번 우리가 목요 전도를 이렇게 마치면서 마치면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쓰레기를 주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쓰레기 줍는 사람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고 전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전도할 때는 이렇게 뭐 환영을 별로 안 해줬는데 쓰레기를 줍고 막 담배꽁초를 줍고 하니까 칭찬을 하더래요. 아니 은혜교회가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이런 일까지 하네? 하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지역 깨끗한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가 좀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뭐 계속 일들이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가시면서 조금 이렇게 줍고 조금 더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교회를 향하여 지역사회가 많이 칭찬하고 또 많이 의지하고 또 많이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더 칭찬이 자자한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38주년 이렇게 주일인데요. 우리 은혜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셨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마저도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사람의 교제와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 세상에 칭찬이 자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